안녕하십니까. 목회의 관점으로 본 요한계시록 이윤식 목사입니다. 19장 짐승과 거짓 선지자 심판과 멸망이 17절부터 21절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카이에도 헤나 앙겔로 헤스토타 엔 톨 헬리오 카이 에클락센 엔 포네 메갈레 레곤 파신 토이스 오르네 오이스 토이스 페톰 메노이스 엔 메수라네마티 듀테 슈낙테테 에이스토 데이프논토 메가뚜 데우 18절입니다.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히나 파게트 사르가스 바실레온 카이 사르가스 길리아르콘 카이 사르카스 이스키론 카이 사르카스 휘폰 카이 톤 케덴메논 앱 아우톤 카이 사르카스 판톤 엘리데론 데카이 닐론 카이 미크론 카이 메갈렌 너희는 왕들의 살들과 장군들의 살들과 강력한 자들의 살들과 말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의 살들과 모든 자유인들과 그리고 종들과 작은 자들과 큰 자들의 살들을 먹도록. 또 한번 또 내가 보니 이야기가 또 다른 세부 부분으로 시작됨을 알려줍니다. 환상의 초점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게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하여 소집된 군대들로 옮겨집니다. 그리스도는 하늘에 있는 군대들과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그래서 장면은 땅 위에서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 상황을 소개하는 자는 태양 안에 서 있는 한 천사인데 이 천사는 새들에게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19장 9절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도록 성도들을 초대하는 것을 이제 패러디한 것이죠. 종말의 때가 되면 두 번에 걸쳐 큰 메시아의 잔치가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이 어린 양과 함께하는 잔치와 시체들을 먹는 새들이 죄인들을 먹는 잔치가 그것입니다. 성도들은 큰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죄인들은 큰 잔치에 먹을 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 고기 사르크스라는 단어는 죽은 사람의 육체를 가리킵니다. 새들로 하여금 사람들의 고기를 먹으라고 한 것은 전쟁이 끝난 직후에 먹을 죽은 자들의 살을 새들이 와서 뜯어 먹는 정황을 연상합니다. 고대에서 전쟁이 끝나면 전쟁에서 죽은 시체를 묻을 시간도 없고 또 여력도 없고 버려두죠. 그러면 공중의 새들이 시체를 먹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지막 전쟁 때 원수들은 패하여 공중의 새들에게 먹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큰 잔치는 에스겔 39장 17로 20절, 21절, 24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주어집니다. 에스겔 39장은 이스라엘 관점에서 그들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다루었습니다. 여기에 상징적으로 묘사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크게 파멸하시고 그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에스겔에서 소개된 이미지는 그 후 역사의 패턴으로 나타납니다. 과거에 그러했듯이 원수들은 철저하게 또 결정적으로 파멸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진 후 장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산에 예비하신 희생의 축제를 여실 것입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듯이 마태복음 또 하나님의 심판이 가해진 곳에서는 사람이 짐승과 새의 고기를 먹는 것이 아니라 짐승과 새가 사람 고기를 먹는 참혹한 일이 벌어집니다. 당시 시체가 매장되지 않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이해되었습니다. 대적자들의 시체가 새 먹이로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참혹성과 엄격함 또 아울러 그들의 죽음이 부끄러운 것이며 완전한 멸망에 이른 것임을 시사합니다. 이제 누구도 새들을 쫓아버릴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 심판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에스겔 39장의 인연은 이 관심사를 확증하고 19장 19절과 21절에 서술된 패배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그들의 압제자를 심판하실 때에 그분의 이름을 계시하는 수단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18절 본문에 등장하는 명단은 군사계층, 왕들, 장군들, 장사들, 말들과 말들을 탄 자들로 시작해서 기본적인 사회계층,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로 계속 이어집니다. 이 명단은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하는 모든 자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수사학적 명단입니다. 19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카이 에이돈토 네리온 카이 투 스파실레이스 테스게스 카이 타 트라팀마타 아우톤 시네그메나 포이에사이톤 폴레몬 메타투 카데메노 에피투 힙 카이 메타투 스트라티우 마토스 아우투. 그리고 내가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을 보았다. 말 위에 앉으신 분과 함께 그리고 그분의 군대와 함께 전쟁을 행하기 위해 모인 땅의 임금들은 군대를 동원하여 말탄 자와 그의 군대들을 대항하여 전쟁을 일으킵니다. 짐승과 그와 함께한 땅의 임금들과 군대들은 백마 탄 자와 그의 군대들과 더불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것은 아마겟돈 전쟁을 묘사하는 16장 14절 16절과 매우 유사한 형태를 가집니다. 물론 이 전쟁의 결과는 앞에 7절부터 18절에 의해서 짐승에게 속한 진영의 패배로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이날은 진실로 구약성경 전체에 예견된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러나 전쟁은 없습니다. 검이 주님의 입에서 나올 때 9장 15절에 전쟁은 순식간에 끝납니다. 12장 7절 9절을 보면 미가엘과 사탄 간의 전쟁이 구약성경과 묵시문헌에서 역시 강조되므로 본문도 이와 비슷한 패턴을 따르고 있다고 오즈본은 말합니다. 따라서 전쟁은 있으나 만왕의 왕과 만주의 주의 절대적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생략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오즈본 전체논의자 주장합니다. 20절입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리고 짐승과 그와 함께 그의 앞에서 표적들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가 붙잡혔습니다. 그것들로 그가 짐승의 표식을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미혹했습니다. 이 둘이 살아있는 채로 유황 가운데서 타오르는 불의 호수 안으로 던져졌습니다. Kai epias de to derion kaimet aut ho pustophro petes o poiesas tar semeia enopion autu en hois eplarnesen tus labontasto karagmatu deriu kai tus proskenuntas te eikoni aut jontes everledesan hoi duo esten limnen tu prostes kai omenes en deio. 21절입니다.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검의 죽음의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카 효이 로이포이 아펙탄 데산 엔테 롬파야 투 카데메노 에피투 힙테 엑셀두트 엑트 스토마토스 아우트 하이판타타 오르네아 에코르타스 데산 엑톤 사르콘 아우톤. 그리고 남은 자들이 말 위에 앉으신 그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으로 죽음을 당했다. 그리고 모든 새들이 그들의 살들로부터 배불렸다. 짐승과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가 잡혔습니다. 이들은 13장의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을 말하고 있습니다. 짐승과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가 잡혔습니다. 이들은 13장의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을 말합니다. 13장에서 둘째 짐승은 첫째 짐승을 경배하도록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으로 묘사했죠. 20절에서는 이 둘째 짐승을 거짓 선지자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자, 바로 이 13장에 묘사된 둘째 짐승에 대한 특징들이 잘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두 짐승이 함께 잡혔다. 이것은 신적 수동태죠. 이는 악의 세력을 제압하시는 백마타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매우 시각적으로 잘 표현해 줍니다. 강력한 능력을 가진 짐승은 심판하시는 예수님 앞에 무력함을 드러냅니다. 그들의
죄에 대한 판결과 전쟁에서의 패배가 있은 다음 선고가 집행됩니다. 용이 땅에서 던져진 것처럼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산채로 불못 속에 던져집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영벌에 처해지는 네 집단 가운데 첫째로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산채로 영원히 타는 유황불 속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 사망과 음부, 그리고 비신자들, 이들은 이제 불못 속에 산채로 던져진다는 언급이 없죠. 이것은 불목 속에서의 형벌이 의식적이고 요한은 당연히 독자가 다른 세 집단의 운명도 그렇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라고 그렇게 한 것이라고 오즈본은 말합니다. 여기서 최후의 심판에 대하여 절멸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길 역시 이 절멸, 전적으로 멸망하는 것,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죠.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산채로 불못에 던져진 것으로 말해지는 사실은 절대적 정멸이 아니라 영원하고 의식적인 고통의 형벌을 암시한다. 말하자면 그들은 불못에서 계속 살 거라는 거예요. 멸절되지가 않죠. 영원히 고통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 형벌이 고통스럽고 무서운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중요한 특징은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미혹했다는 것입니다. 미혹하다, 이것은 어떤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다 이 뜻이죠. 이 둘째 짐승은 거짓 선지자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여 짐승을 경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로는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맙니다. 유황불 붙는 못이죠. 적그리스도의 패전이다. 지옥이다. 악인의 최후의 심판 장소다. 지옥이고 죽음이고 완전한 파멸을 묘사하는 상징적 언어이다. 이렇게 지옥, 파멸, 죽음, 네, 그렇습니다. 최후, 고통의 장소를 가리키는 불못. 이것은 신약성경에서 오직 요한계시록 19장부터 21장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게헨나, 음부죠. 실제적인 단어가 요한계시록에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못은 불과 유황으로 멸망한 소돔과 관련된 전승에서 나온 불과 또 헬라의 신비주의가 지옥에 대한 묘사에서 나온 못이라는 두 가지 이미지가 결합되어 기원한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게헨나와 기본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스월, 구약성경 스월이죠. 또는 하데스, 신약성경에서는 이제 하데스라고 말하죠. 무덤, 음부를 가리키지만 게헨나는 불에 들어가는 영벌을 가리킵니다. 게헨나는 원래 악한 왕인 아하스와 므낫세 통치 기간에 그들 자신의 아들들을 몰래계신에게 희생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불에 태워 죽인 것으로 유명하죠. 게헨나. 예루살렘 남부 비탈의 흰놈의 골짜기, 흰놈 골짜기 로 유래된 것입니다. 게헨나, 개 흰놈이죠. 즉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흰놈의 골짜기는 성전 제사에서 사용되고 남은 쓰레기를 버리고 불태우는 곳이었는데 최후의 정죄의 장소인 지옥으로 게헨나 간주되죠. 심판의 지옥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지옥. 이처럼 게헨나는 땅의 깊은 곳에 위치한 최후의 형벌 장소를 상징하고 영원한 고통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흰놈의 골짜기는 쓰레기 소각장, 불에 타는 쓰레기로 불에 꺼짐이 있는 법이 없었습니다. 항상 불타고 있죠.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게헨나는 또한 불에 들어가는 영벌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처럼 평행구절이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땅의 인간들과 그들의 군대를 가리키죠. 이들은 불의 못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백마탄 자의 입에서 나온 칼에 죽임을 당합니다. 공중의 새의 밥이 되죠. 이들은 아무도 그들을 돕지 못하는 철저한 멸망을 당합니다. 요한계시록 전편에 흐르는 사탄과 세상에 속한 자들의 어린 양과 그를 믿는 자들을 대항하여 벌이는 전쟁에서 마침내 패배한다. 는 것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끝에 그의 천사가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넣으리라. 마태복음 13장. 이 말씀처럼 큰 자나 작은 자를 막론하고 불경건한 자들은 모두 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전쟁의 도표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21장 보면 주인공, 또 대적, 결과 이렇게 나오죠. 21장에 보면 양날
선 칼을 가지신 분이다. 2장 16절. 대적을 보면 발람과 니골라다. 결과는 예수님의 승리가 암시되고 9장 7절로 10절에서 주인공은 이제 황충들이죠. 그들은 대적은 누구냐? 땅에 거하는 자들이고 결과는 어떻게 되냐? 사람들이 5개월 동안 고통을 당합니다. 9장 13절로 19절 보면 내 천사에 풀려난 2억명, 2만만이죠. 2억 명. 땅에 거하는 자들이 대상이고 대적이고 결과는 사람 3분의 1이 이 새 재앙으로 죽음을 당합니다. 11장 7절에서 무정에서 올라온 짐승 대적은 결과는 두 증인이 이 짐승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죠. 12장 7절로 9절은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인데 대적자는 용과 그의 사자들입니다. 용과 그의 사자들이 하늘에서 땅으로 던져집니다. 12장 13절로 6절은 용이고 대적은 용이 여인을 갖다 대적하죠. 그래서 여인은 광야에서 3년 반 동안 보호를 받게 됩니다. 12장 17절 보면 용이 나오는데 대적은 여인의 후손들 결과는 이제 명시되지 않았고 13장 7절에서 10절은 역시 용인데 성도들을 대적하죠. 성도가 이제 죽음을 당하는 결과를 맞습니다. 16장 14절에서는 땅의 왕들인데 이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대적하죠. 결과는 아마겟돈에서 왕들이 패배합니다. 17장 12절 14절은 음녀가 탄 짐승과 열 왕들인데 이들은 어린 양과 그를 따르는 자들과 더불어서 어린 양이 이제 승리합니다. 또 19장 11절 21절은 백마타 신분과 그분의 군대인데 바다 짐승 땅의 왕들 그리고 그의 군대들 이들이 어떻게 되냐? 본문에 보았듯이 파멸되고 거짓 선지자가 잡히고 바다 짐승과 왕들과 군대들은 새들에게 먹히고 말죠. 20장 8절은 사탄의 나라들이고 성도의 사탄의 나라들이 대적하죠. 하늘의 불이 나라들을 삼키고 사탄은 파멸됩니다. 요한계시록의 수많은 전쟁 가운데 악의 세력이 잠시 승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 양이 거룩한 용사로 승리하였고 교회도 승리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악의 세력을 사용하셔서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